창세기 24장 지난 금요일 날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24장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한 리서치 업체가 남자 339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조건 5가지를 중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5번째가 금전 감각이 있는 여자, 경제관념이 있는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4번째가 요리 잘하는 여자, 평생 살아야 되니까 요리는 잘해야 됩니다. 3번째가 개념 있는 여자, 상황에 맞게 예의와 배려와 친절이 있는, 그래서 개념 있는 여자가 3번째고요. 2위가 뭘까요? 남자 자존심을 세워줄 줄 아는 여자.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남자를 칭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의도적으로 남편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여자가 좋은 여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둘이 있을 땐 잘하다가 누구만 있으면 그렇게 남편 흉을 보고 헐뜯고 없는 사실을 드러내서 비난을 하고 결혼 조건에서 벗어난 거예요. 첫 번째가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여자가 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여자예요.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마음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에게도 좋은 아내였을 뿐 아니라 일본에 갔으면 아마 첫 번째 결혼순위 이제 1순위로 리브가가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시대의 문을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그 아내 리더십이 하나님의 족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아내를 얻는 사건이에요. 레아와 라헬. 그래서 어떤 아내를 얻느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쓰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적당한 그릇이 되는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를 아내로 구하는 이야기를 오늘 24장에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2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 늙은 종이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이고, 또 한 번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외삼촌 라반에게 라반에게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경우에는 그냥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라,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2번이나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24장을 2번 공부하는 겁니다. 2번 쓰신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2번을 나누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찾는 신앙의 유능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의 걸음을 정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을 찾아내야 내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2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라반이 크게 환대를 합니다. 리브가가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는데 그 라반이 리브가의 오라비였어요.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아주 굉장한 환대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30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에 손 목고리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그 경제관념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을 무려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이고 야곱의 임금을 착취하고 거짓말장이 야곱을 완전히 속인 사람이 라반이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사기꾼이 라반입니다. 그 라반이 뭘 봤어요? 누이 리브가의 코골이 손목걸이를 보고, 그리고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운물로 뛰어가요. 운물에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32절 집으로 데리고 가서 라반이 낙타의 짐을 다 내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동행하는 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음식을 베풀고 최고의 환대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라반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워낙 친절한 사람이었나?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라반을 보면 절대로 이 사람은 그렇게 마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조카를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코 친절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뭘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코골이, 그 다음에 코걸입니다. 고리가 아니고 코골이 이러면 밤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코골이, 그 다음에 손목걸이를 보고 라반이 이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매튜스라는 그 구약신학자는 말하기를 리브가는 진심으로 나그네에게, 아브라함 늙은 종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라반은 탐욕에 이끌려 늙은 종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역시 늙은 종이에요. 왜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낼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의 코걸이, 손목걸이가 거의 어떤 수준이라 그랬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청혼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값비싼 코걸이, 손목걸이를 선물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커피 한잔 하라고 친절에 감사해서 돈 10,000원 준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청혼 받을 때에 겨우 몇몇 여자들이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값비싼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탁월함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친절에 정말 감동하기도 했지만 리브가가 부두엘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지금부터 이제 리브가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골이, 손목걸이가 결정적으로 리브가 오빠와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여는 데에 가장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하게 돼요. 사람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움직이는가를 아는 거예요. 전부 가족이 뭘 봤어요? 코걸이, 손목걸이를 보고 다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동안의 일을 다 설명했을 때 모든 가족이 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연 열쇠가, 사람의 마음을 연 첫걸음이 바로 코걸이, 손목걸이에요. 우리도 사람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셨는데 막판에 내가 인색하고 내가 무례하고 내가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성되게 하려면 사람 마음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는 그 이미지가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이분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움직여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찾아냈어요. 부두엘의 딸을 찾아냈어요. 근데 집안이 다 반대하면 하나님 뜻은 취소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데려오지 마라. 맹세는 없는 거다. 근데 만일에 리브가가 가고 싶어도 부모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면 리브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찾아놓고도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그냥 확 열어놨어요. 뭘 가지고? 코골이, 손목걸이 이거 가지고 다 열어놨어요.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람 마음을 어디서 움직여야 되는가를 아시는 거예요. OMF의 손창난 선교사님은 저의 오랜 그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손창난 선교사님이 그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제가 대학부 전도사였을 때 그분이 대학부 부장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대학부에서 같이 하나님 섬기다가 이제 제가 개척하고 수원 형제침례교회 개척하고 나왔을 때 몇 달 있다가 둘이 워낙 친하니까 거기 이제 수원 중앙에 있는 분들이 조전도사 개척했는데 안 나가 이래서 할 수 없이 오셨어요. 다들 가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셔서 둘이 초창기에 정말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세무대학 교수이셨었는데, 세무대학 교수 10년 하고 인도네시아 OMF 선교사가 되어서 필드에서 1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OMF 그 한국 디렉터가 됐어요. 한국 대표가. 그 긴 과정 가운데 이 손창남 안은숙 그 집사님이 부인이 사모님이 진짜 아주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냥 만나면 싸워요. 이 부부는. 근데 OMF 한국 대표가 되고 나서는 이제 영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섰잖아요. 이제 그때는 싸우지 말아야지 그래도 싸우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멈췄습니다. 싸움이 멈춘 가장 중요한 계기가 책 하나를 읽었어요. 그 책 이름이 말을 안 듣는 남자, 지도를 못 읽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는 말을 안 듣고 여자는 지도를 못 읽어요.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이 책을 읽으니까 그 책에 어떤 남자가 이제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목 안 말라? 이랬대요. 근데 남자가 목이 안 마르니까 안 말라 이러고 갔는데 그게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보 목 마르지 않아 물어본 거는 자기가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간식거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남자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결국에 그 질문이 자기는 휴게소에서 쉬고 싶다는 얘기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손창남 선교사, 여자들이 뭘 물어볼 때는 의도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축구 시합이 열렸는데 손창남 선교사가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축구 시합 열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사과 먹고 싶지 않아 그랬는데, 여러분 축구 시합 보다가 사과 먹고 싶은 남자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별로 이러려다가 이 여자가 사과가 먹고 싶구나. 그래서 여보 사과 먹고 싶어? 뭐 과일 먹고 싶구나. 그렇게 해줬더니요,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없어졌어요. 남자 여러분,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를 알아채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냥
목마르지 않아. 왜 그래? 그냥 여보 휴게실 가 이랬으면 우리가 알아서 잘 정중하게 휴게실 앞에 모셔다 드릴 텐데, 목마르지 않아 하고 휴게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자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사람 마음을 읽어요. 리브가의 손에 코골이 달아주고 손목걸이 달아준 거 거의 한 220g인가 뭐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해주고 나니까 그걸 본 가족들이 마음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평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34절 49절까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정말 설득력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요.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시오. 이런 협박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자, 34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35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의 며느리가 되는 건, 그거는 여자들에게는 일생의 기회잖아요. 더군다나 리브가의 오빠와 엄마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복도 그냥 크게 주셔서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증거물이 있잖아요. 약대 10마리, 약대 10마리에다가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복을 주셔서 이미 마음 열리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리브가의 엄마라면 벌써 마음 열리셨죠? 그래, 저런 집에 줘야 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해 온 건, 그래, 내 딸을 하나님이 저런 집에 보내시라고 기도한 건데 드디어 기도가 응답됐다고 이 크게 복을 주시고 하는 순간에 그냥 입이 쫙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정말 진실하게 사람 마음을 꿰뚫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강조하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면도 동시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노년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브라함의 큰 복이 그 아들 거고, 그 아들을 위한 아내를 구하러 오고, 그리고 나서 40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축복했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여호와가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42절에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40절에 평탄한 길, 42절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43절에 내가 운물 곁에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오거든 내가 그 여자가 토익 점수가 얼마인지, 요리학원은 다녔는지, 스펙은 어떤지 이력서를 떼보겠습니다. 그랬나요? 내가 운물, 그 다음에 물 길러 올 때, 그러면 거기서 최적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질문이 정말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제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대답도 정확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를 찾기에 최적의 질문이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이 없어요. 물길로 올 테니까 44절에 대답이 당신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기르리라. 그래서 낙타 한 마리가 보통 한 번에 훅 이러면 얼마를 먹는다 그랬어요? 100리터. 그러니까 10마리가 훅 이러면 거의 1톤을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르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 형통함,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 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요. 그럼 이 여자는 누가 준 여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문이 아브라함이 크게 하나님이 복 주신 가문이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응답한 여자가 리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역할 수 있나요? 거절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선정된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47절에 그에게 묻되 내가 네 딸이냐 한즉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이게 들고 온 게 아니라 끼고 왔군요. 다 끼고. 그래 얼마나 눈에 잘 띄었겠어요. 만일에 이걸 주머니에 넣고 왔으면 라반이 못 봤을 텐데 이걸 아예 끼워줬어요. 잘 보라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문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같은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있어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마음껏 일하실 것 같아요. 부두엘의 딸이라 그래서 48절에 이 48절은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택하게 하셨으므로 머리 숙여 경배하였나이다.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49절에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예스 노를 얘기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낙담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 포스트에서 많은 어려움, 길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지루한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잘 하라 그랬어요. 그 첫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도 무려 25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12장의 언약을 25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다. 두 번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해라. 시편 37편 3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서 여러분도 다시 우리가 선을 행할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이 다시 건강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도 되고, 또 여선교에서 젓갈 팔아가지고 거기 이익금을 가지고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그 북한 탈북 청소년들 그 미션 홈에다 후원하고
또 여러 기관에 후원을 해줬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선을 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선을 행하고 동시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평탄한 길, 바른 길을 주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50절에서 61절까지 리브가의 결단력.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판단이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50절에 그 라반과 부두엘 오빠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완벽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건 유치원 애가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자 자기들이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명령대로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52절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떠나간 게 아니라 가져온 걸 다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은금, 폐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오라버니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주고, 왜 아버지는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머니께 아버지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부두엘이 아팠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28절에 어머니 집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아팠거나 노쇠했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머니나 오빠가 부모 노릇을 대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주고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결단력이 있습니다. 이제 여자를 찾았으니까,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했으니까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며칠 그 주변에 관광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뭐 2박 3일 패키지 여행도 다니고, 언제 늙은 종이잖아요. 이제 살아서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간 김에 여행도 하고 간 김에 주변 관광지도 돌아보고 간 김에 거기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먹방도 좀 해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정말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형통한 길을 주셨어요. 리브가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즐기고 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즉각적으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는 라반과 어머니입니다. 그러자 리브가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제 가면 못 와요. 언제 살아서 친정에로 오겠어요. 그랬는데 리브가는요, 정말 결단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래서 딸 키우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가겠나이다 이러고 갑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얽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이 그대로 리브가에게 유전이 되고
리브가의 유산이 되어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두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천만인의 어미 사라도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리고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승리의 삶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가지. 뭔가 하나를 성취해 놓고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거기서 한가하게 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안 돼요.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애를 썼는데 성령이 가로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환상을 보고 그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 했어요? 힘썼다 그랬어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엔 우리도 리브가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즉각적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아내 찾기가 성공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정말 멋진 팀플레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신 걸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보내시고 먼저 준비하신 분이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요리 잘하는 여자 보내달라고 기도해봐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거기서 죽어서 지금도 아마 리브가를 못 찾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우물가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 이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엉뚱하게 거기서 요리 잘하는 여자 찾으면, 거기서 영어 잘하는 여자 보내주십시오 찾으면, 우물가에서 영어 잘하는 여자가 왜 있어요? 거기에 못 찾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해주세요. 근데 질문이 제대로 되니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벌써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거기 왔잖아요. 벌써. 흥분되지 않아요? 말도 안 끝났는데 벌써 그 여자가 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질문만 하면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서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고 이랬으면요 끝난 거예요. 된장찌개 끓일 줄 아냐고 이래서 끝난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이게 어차피 물 들어온 거잖아요. 물 들어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녀의 인성 테스트. 왜요? 거기서 우물까지 한참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녀의 그 너그러운 마음, 약대에게도 주겠다. 그 체력 테스트, 친절 테스트. 그냥 그 질문 하나에 그녀의 모든 그 아름다움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리브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62절에 67절까지 리브가를 찾아가는데 그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63절에 들에 나가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을 묵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책하다, 기도하다, 슬퍼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그 리브가가 뭐라고 질문을 해요?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게 배회한 건 뭐예요? 계속
산책을 하거나 뭐 생각을 하거나 무슨 슬퍼하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자 리브가가 거기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당시에 얼굴을 가리는 건 자기가 아내라는 상징적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미 그 남자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삭이 오자마자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자이기 때문에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뭐로 삼고 아내로 삼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을 잘 치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둘이 사랑을 했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은 항상 교인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예배 축도에서 항상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항상 축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외우진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리브가 아내 찾기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면 이 긴 이야기,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 리브가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어떤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이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네 가지 단어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4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평탄한 길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평탄한 길을 주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14절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셔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과 리브가를 찾는 데 있어서도 이 리브가를 찾는 데 작동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 안에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자와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질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야 할 단어는 형통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24장 7절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7절에 보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은즉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하나님 뜻대로 준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형통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리브가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뭘 알고자 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면서 주인이 대답하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순적한 길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길이에요? 평탄한 길.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구절을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순종하기만 하면 평탄한 길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리브가를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읽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40절에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아까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앞서 보내요. 여기서는 또 함께 보내요. 앞서 가서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함께 가서 날 인도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4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하나님은 지금도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56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는데, 경배했다는 말이 블레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찬송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에 다시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하나님의 복받은 자여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환대했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면서 35절에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이미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이삭까지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가진 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주 신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1절에 과연 평탄한 길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노라. 그리고 48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탄한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인도하사 택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다 라반도 부두엘도 리브가의 엄마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릴리엄 밀러라는 그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다른 사람 돕는 걸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 뉴캐슬에서 오클라호마 군대까지 젊은이들을 태워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오클라호마까지 가는데 하루 18시간 운전해야 합니다. 근데 오클라호마에 가는 거기는 뭐 그 당시에 기차편을 타고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군입대하는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엄 밀러가 오클라호마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가 커피가 떨어져서 고속도로 옆에 있는 작은 그 가게에 들어가서 커피를 보온병에 담는데 그 가게에 젊은 군인 하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아내가 진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도 없고 그날에는 기차도 없고 그 고속버스도 없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차도 없고. 그래서 에크런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그냥 아내가 이미 진통이 시작이 됐는데 첫 아이라 시간이 좀 있다고 의사는 얘기하지만 이 남편은 아내 혼자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엄 밀러가 이 얘기 듣다가 자기가 있는 그 뉴캐슬에서 에크런이 한 1시간 반 가요. 그러니까 그 군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뉴캐슬로 돌아가는데 우리 집이 거기라 혹시 필요하면 내 차 타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군인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까지만 가면 그것도 18시간을 가야 돼요. 가면 1시간 반이면 가니까 혹시 늦더라도 그래도 아내한테 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일하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뉴캐슬에 다 와서 내리라고 그러려고 뒤를 보니까 군인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깨워서 내리라고 그래야 되는데 잠든 군인을 보니까 1시간 반 그리고 또 간 거예요. 거기까지 에크런까지 가서 이제 깨웠어요. 여기 에크런이고 당신 병원 앞이라고 보니까 병원 앞에 와요. 군인이 얼마나 그 친절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달라 이름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 릴리언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당신이 기뻐하는 걸로 나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빨리 병원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새벽 3시가 넘은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1시간 반인데 마침 거기서 10분 거리에 언니가 살고 있어요. 언니한테 가서 자야 되겠다. 그리고 언니한테 가서 집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막 침실 쪽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오히려 언니 가족이 나온 게 아니라 옆집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집 남자가 무슨 일이냐고 이 새벽에 경찰 부르겠다고 동생인데 지금 언니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옆집 남자가 가스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니 911에 연락하라고 그러더니 자기 집에 가서 도구를 가져다가 문을 부시고 현관문을 여니까 그냥 가스 냄새가. 언니도 그냥 침대에 널브러져 있고 형부 아이들이 다 침대에 가스 중독이 돼서 널브러져 있는.
그 옆집 남자가 그 형부 데려다가 잔디에 누워놓고 언니 데려다가 잔디에 누워놓고 조카들 다 잔디에 누워놓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9.11이 뾱뾱거리고 온 거예요. 조금만 늦어서도 다 죽었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고마워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이게 그분이 섬기는 단체 홈피에다가 자기가 간증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친절한 행동은 더 큰 은혜로 돌아온다.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끝까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복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